요한일서 3장 2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아는 정도와 그리고 우리가 자라가는 그런 신앙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인도하시는지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아버지가 되시고 그런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계명을 주십니다. 그 계명을 주시는 것이 자녀들이 모를 정도가 아니라 자녀들이 알 정도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하나 조항에 담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에서는 그것을 알지 못했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신 말씀이고 또한 너희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주신 말씀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법을 통합된 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어떤 법이냐면 그 계명이라는 것이 이겁니다.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구체화돼서 나타나는 것이 남을 섬기는 일이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사람의 성정과 수준에 맞게 뭐 하신다? 돌봐주시고 섬겨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볼 텐데요. 이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주신 말씀들이죠. 근데 이 계명이 어떻게 신약의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냐 하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계명의 의미가 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24절 전에 보면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계명이라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래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킨 거 안 지킨 거예요?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명들이 이제 반드시 계명 다음에 따라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순종이죠. 그렇죠? 순종이에요. 순종할 때 그 계명이 효력 있게 우리에게 능력을 발휘하게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이 계명은 그냥 허공에서 들려지는 꽹과리 소리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당신의 입 밖으로 나와서 그것이 그대로 돌아간 적은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반드시 그 계명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그런 계명들을 곧 하나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믿게 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 계명들을 너희들이 지켰다라고 선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려고 발버둥치고 노력해도 사실은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주 똑똑히 알고 있네요. 없어요. 세상에 어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으면 계명을 지킨 걸로 내가 얘기해 줄게. 내가 그렇게 여겨줄게. 인정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아시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아시죠? 예수님 외에는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사람이 없어요. 한번 얘기해봐요.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요? 아니에요. 노아요? 아니에요. 그들이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 안에 성령 하나님을 주시고 그들이 순종하는 길로 인도하셔서 순종했다라고 여겨주셨어요. 근데 그 순종을 예수님이 하신 순종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안에서 네가 나를 순종했다. 네가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일 뿐이에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와,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계명을 지켰다 안 지켰다? 지키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믿지 않았어. 듣지 않았어.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않은 거잖아요. 불순종한 거잖아요. 그 결과로 뭐가 나타나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고 그 결과로 그들에게 예비된 것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 계명들이 지켜졌는가를 생각해 보게 됐을 때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첫 번째로 예수님 안에서 삽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라고 말했어요. 거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산다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 주 안에 거한다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사느냐라고 말하면 안 되죠. 어떤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구원주라는 것을 내가 인정을 했고 그런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것을 이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 것 자체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구 안에 거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고요. 사실 어떤 사람이든지 다 죄인들도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있나요? 죄를 탈피하지 못한 모습. 왜? 자기를 여전히 붙들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의 힘으로 산다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자신 안에 지금 두고 계시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 밖으로 추출될 그런 시기가 바로 심판의 시기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산다라는 것은 그렇구나.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이 행했던 일들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삶이라는 것이 예수님 안에 산다라고 말하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렇죠? 네. 또한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이라면 우리는 예수님 안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벗어날 수 있어요? 자, 손 들어보세요. 저만 들었네. 없어요. 왜 없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이고 나의 생명의 주고 예수님이 지키신 그 계명들 때문에 내가 그 계명들을 지킨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순종한 그 순종이 곧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섬김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아들의 생명을 주기까지 우리를 섬겼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자신의 계명을 자신이 지키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 사는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의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순종해 갈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명을 지키는 자는 둘째로 예수님이 마음에 삽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이 떠오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계명을 지켜주셨기 때문이죠. 그렇죠? 내가 잘못할지라도 그 잘못을 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누구를 떠올려요? 예수님을 떠올려요. 떠오르게 돼요. 정말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떠오르게 돼요. 왜? 예수님만이 나의 이 부끄러움을 씻어주고 내 눈의 눈물을 씻어주고 나의 죽음의 상태를 생명으로 바꿔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미 우리를 그렇게 생명을 바꿔줬기 때문에 그렇고, 예수님 믿는다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산다라는 것은 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예요. 여러분, 저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영접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신다고요. 여러분과 함께 살고 계신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분이 내 안에 살고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계명을 지키는 자로 볼까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로 볼까요? 대답해 보세요. 계명을 지키는 자로 본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옷을 입었으니까. 새 생명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새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셋째로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누가 알아요? 우리가 안다. 자,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들을 우리에게 지킬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음을 깨닫도록 가르쳐 주시고, 못 깨달으니까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연약함 정도가 어떻든지 간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후로 우리를 이끄셔서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태어난 어린아이가 말을 못한다고 야, 말 왜 못해? 그리고 때리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지금 배로 막 키우고 있는데 야, 왜 뛰지 못해? 라고 하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부모가 자기 자녀들을 키울 때 그 자녀의 수준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바라보면서 키우는 것이 우리 사람이 양육하는 방법이라면,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는 단지 아이를 피상적으로 알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이 속에서 계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앞으로 나타날 그 아이의 모든 인격과 성정까지도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분이 그 아이를 케어할 때 어떻게 케어하실까요? 우리보다 세밀하게, 우리보다 잘.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착각해요. 내가 아이를 키운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사실은 부모가 키우는 것은 미미해요. 부모의 다른 것들이 아이를 더 많이 키워요. 사회가 키우고, 또래 집단이 키우고, 선생님들이 키워가요. 자연이 키워요. 그러면서 그 아이의 마음이 다듬어져 가고, 그 아이의 마음이 사람을 보는 그런 시각이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그런 모든 더 넓은 스승들을 보지 못하도록 야 너는 내 말만 들어야 돼 라고 잡는 실수를 범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연 만물들을 어떻게 키우시는지를 보면 알아요. 그리고 자연 만물들이 어떻게 자기 자녀들을 키우는지를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라고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키워가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키워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우리가 알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 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을 할 때, 그런 순종을 할 때 비로소 우리가 누구 안에 있음을 더 확신하게 된다? 예수님 안에 있음을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우리가 말하는 신앙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은 다음에 새 생명을 갖게 됐고 그 새 생명은 자라가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자라갈까? 이것은 여러분 영적인 일이라 잘 모른다라고 그냥 난 잘 몰라 그런 내버려두면 안 돼요. 그걸 알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이고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내 영혼이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어떻게 정말 이 부족한 육신을 넘어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크기를 갖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신 거예요. 가장 넓고 가장 크고 가장 높고 가장 완전하신 그분이 우리 마음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그런 생각과 우리가 행하는 그런 행위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에게 우리는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럴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이 또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은 죽으라고 안 들으면서 죽으라고 내 거짓과 내 뜻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한다? 그럼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시는가?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고집할 때 하나님은 나를 잠시 놔두셔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나를 붙들어서 야 이리 와야 돼! 억지로 끌어가지 않으세요. 그러나 자녀가 진실로 돌이키지 않고 그 길을 계속해서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에서 돌이키라고 사인들을 주시죠. 여러 차례.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도 그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늘 말하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요? 내 생각을 내려놔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욕망들을 내려놔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얘기할 때 반드시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뭐예요? 정욕적인 것 버려라 이러잖아요. 죄를 버려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진실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하나 돼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너무나 가벼운 짐을 지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까지 오셔서 그 계명들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신앙의 삶을 우리는 이제 생각할 때 이것이 복음이나 라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짐은 무겁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짐을 져준다. 내가 지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짐을 다 소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네가 가진 그 짐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삶을 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그냥 내려버려. 그리고 나를 바라봐. 내가 너 안에 있고 또 네가 내 안에 있는 방법은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길을 택해서 가는 거야. 그럴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 내가 하나이듯이 너희들과 나도 하나가 되는 것이고 네가 내 안에 있고 나도 내 안에 있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었을까?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어떻게 있을 수 있었어요? 죄가 있는 곳에 성령 하나님이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거기는 안 계셔요. 하나님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죄인이 우리 안에 계실까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가 시험해 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내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예, 재영아, 왜 네가 네 뜻대로 살려고만 하니? 내가 한 말을 좀 귀 기울여 봐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봐. 그럴 때 네가 놀랍게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될 거야. 그리고 그 형상대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네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이미 네가 내 말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 영혼이라는 것을 네가 깨닫게 될 거야. 내가 네 넓은 마음속에 네가 가졌던 모든 나를 향해서 대항했던 것들을 십자가에 의해서 소멸하고 이제 내가 나를 믿을 때 네 안에 들어갔어. 그리고 나는 너와 함께 살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것을 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 된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더 명확하게 발견하는 거예요. 단지 이게 그냥 우리에게 어떤 허튼 말로 그냥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하나 되신 것,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한테 다시 한번 믿게 하심으로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가 더욱더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이런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어요. 너무나 좋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우리 예배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마음에 있는 그분을 늘 의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자고 이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낸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내 안에 두신 나의 생명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풍성해진다는 거고 확장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영역들이 하나님이 원래 거하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마음, 예배받는 영역들이 그렇게 넓혀져 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런 삶 가운데 부름받았고 나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그리고 기쁨께 또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모든 튼튼한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련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계명대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 그런데 주께서 주 안에 우리를 두시고 이루셨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남아있는 삶 가운데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이 계명들 곧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말씀들을 이루어가는 행위들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놀랍고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함께 사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기쁨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크신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시니 오늘도 하나님 안에 살며 또한 하나님이 내 안에 산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주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올립니다. 여러분을 가정과 이웃에 파송합니다.